기독교 안에서도 로마 천주교나 또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재해요. 감각. 여러분 동방 정교회 같은데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동방 정교회 들어가면은 그 예배당 안에 그 향이라든가 또 촛불 여러 그 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확실히 뭐냐면은 인간이 감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신학이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신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로마 천주교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로마 천주교도 이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수도사들도 글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글을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 모자이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모자이크가 발달이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목적이 때문에 모자이크라는 이런 게 발달이 됐다는 예술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줄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 예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경의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보고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천주교나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 대단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청교도들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요. 청교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감각으로 자꾸 변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상숭배로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자, 왜 소혜리 문답 작성하신 그 작성자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드러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카페에서 한번 그 질문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대목을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근데 그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신령은 뭡니까?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지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자꾸 감각, 눈으로 보는 거, 그것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신앙을 꾸리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흐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예배당을 여러분 사진으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일체 어떤 것도 꾸미거나 그리거나 막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우리나라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전면에다 모자이크로 예수님하고 양이 이렇게 막 치는 거, 그거 많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예배당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절대 개신교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한 장 좀 그려 놓아주면 안 됐을까? 그 당시에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좀 모습이 좀 혹시 궁금해할 사람이 많으니까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초상화라도 한 장 좀 집어넣어주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초상화 한 장 그렸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일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데 뛰어난 조각가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미술가, 물론 미술이나 여러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뛰어난 조각가는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조각이나 형상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형상이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좀 터부하는 경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지, 그거를 육신적인 감각적인 개념으로 돌아보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따라오는 폐단이 뭡니까? 잘못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CCM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막 뭔가 체험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니까 우리 안에, 나도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에 관하면 이제 이분설 뭐 그거는 이제 이따 얘기할 문제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신격과 몇 이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신격과 몇 이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존재합니다. 이단 중에는 유니테리안이 있죠. 유니테리안은 어떠한 종파입니까?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 데는 유니테리안이 상당히 교파 규모가 커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유니테리안에 나가 출석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아주 많이 지식이 좀 지성인들이 많이 나가요. 근데 유니테리안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래서 단일 신론자라, 그래서 유니테리안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이나 위가 셋이며 위격 각 이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이거 알아야 돼요. 흔히 혹시라도 성부 하나님은 가장 좀 높으시고 그 다음이 성령이고 그 다음이 세 번째 성령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어때요?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동방정교회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동방정교회는 성령을 성령에 대한 그 위격이, 이 동방정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보통 서구 기독교와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을 동일한 위격,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 이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유출되었다, 그렇게 가르친다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달라요. 그것 때문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사실은 갈라진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유출되었다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신격, 미격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동등하다 이거예요. 동등하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내시겠다.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사실은 설명되어지는 거지만 지금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의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또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삼위를 순서대로 기록하라 할 때 순서대로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서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주로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위격의 활동에서 주로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 활동에 굉장히 주 활동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활동이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 오순절 강림, 그때 어땠습니까?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주의자들이 보통 주장하는 게 물론 뭐 그 주장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닌데, 보통 뭐 성령의 시대, 보통 뭐 20세기를 뭐 또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부터가 성령의 시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만약에 꼭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는 성령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내주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보호를 받고,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그와 같은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20세기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뭡니까? 방언. 1900년대 딱 이 방언, 1901년도 이 방언이, 그때 LA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여자아이가 그때 처음 방언이 터졌다 이거예요. 방언이. 근데 그 시대 그 역사를, 그 시대 역사에 관한 고 순복음이 주장하는 그 역사,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지금 제본으로 있어요. 그것도 사실을 출간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같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조상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흑인에다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제대로 신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박수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령의 어떤 역사라 가지고 방언이 터졌다고.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 지성이 결여가 돼 있어요.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느끼고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뭐 여름철 가보면 막 기도원에 가서 막 하루 종일 박수 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아주 지루하고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오류에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오류에 다 빠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오류에 안 빠져 있으면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생겨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알파고스도 하고 두날개도 하고 G12도 하고 트레스 디아스도 하고 왜 하겠냐 이거야. 그와 같은 것들의 실체를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도 이상이 없겠다. 문제가 없겠구나. 이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무지한 감각적인 어떤 뜨거운 이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여기 교리 있잖아요. 정확하게 본체는 하나이나 위가 셋이며 각 이의 권능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난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 아마 모를 것 같아, 이 무식한 놈들은. 그래서 학습 평가에 보면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만국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몇 분이냐 이랬을 때 정확하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자, 학습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셰퍼 전집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 살펴보자.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시면서 실제로 엄밀하게는 세 분, three persons라고 하죠. persons, 본질이죠. 거기다 이제 s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면서 실제로는 엄밀하게 세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초 지식을 확립하자. 제가 이전에도 소요리 문답 강의할 때 제가 설교한 것처럼 현재 우리로서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면서 실제로는 세 분인지를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삼위일체를 잘 가르치는 신학자도 그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엄밀히 따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때요? 천년 만년이 가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영적인 것, 그게 그 영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간에 영적인 것을 과학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세 분으로,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 나번에 보면은 첫째는 주기도문을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고,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예로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이단입니다. 아주 이단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이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면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도 있고, 요즘 한참 참 아주 유행하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오래전부터 활약했던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교리를 정말 우리가 최대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알아서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혹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정말 그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도
이렇게 이 대화를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번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 중에 4명 정도가 유니테리안, 즉 일신론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일신론자들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이분은 신이다, God.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강력한 힘, 파워. 파워다. 이거 어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파워 있잖아요. 파워. 여러분 파워레인저 알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하나님을. 어떤 큰 힘을 그냥 막 포스 해가지고, 포스가 뭐 높으냐 나쁘냐. 하나님은, 성령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들이 하는 그 푸닥거리들 보십시오. 그거는 벌써 딱 악령이라고,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막 그냥 저 작두 위에서 막 춤추는 거. 그게 악령이지, 그 성령이 그 짓을 하겠어요. 뭐 하려고 그 작두 위에 춤을 추겠어요. 쓸데없이. 왜 작두를 그런 데다 쓰는지. 아니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도 목사가 되려면 작두 한 번씩 다 타야 된다 그러면, 장로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한 번씩 다 타야 된다면은, 그거 누가 하겠냐고. 그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춤을 추고 엎어지고 짐승의 소리를 내고, 그거나 작두 타는 거나 다를 거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많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는 악령의 역사야. 그건 귀신, 마귀, 그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 그런 그 체험적인 오류를 가진 사람도 대단히 악한 자이고, 그 다음에 또 지식적으로 오류를 가진 사람도 악령에 들린 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자신을 여러 형태로 구분해서 역사합니다.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임파테이션이나 어떤 방언이나 예언, 입신, 이런 식으로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또 다른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바로 저 백준영 교회 같은,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 그 다음에 저기 이동호 목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김상원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WCC 인정하죠. 관상기도.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천국 가는, 안 믿고 죽은 자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거 추천하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헨리 나우엔, 그 다음에 오두막, 이런 것들. 이것도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뭔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려요. 이것도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에 개거품 물고 뒤집어 쓰는 자들만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 무서운 악령의 역사는 교묘하게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있고 교양 있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단 말이에요. 4차원의 영성,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참 문제는,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은 저쪽에서 미쳐 넘어지는 걸 좋아하고, 좀 배우고 좀 교양 있고 뭔가 좀 이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미친놈들한테 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똑같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놈은 술 처먹는 거로 유혹하는 것이고,
예? 전병옥 같은 애들은 여자로 유혹하는 것이고, 예? 또 나왔네 전병옥이. 아 이거 진짜 예. 앞으로 올해 또 몇 번이나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교묘하게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하나의 그 사변적인 종교로 본다. 종교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쪼각쪼각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두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 금방 쏙 넘어가요. 리고어런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저자를 정상적인 목사로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정상적인 목사로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이단이죠. 빌리 그레함도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빌리 그레함이나 조엘 오스틴을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름난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가장 WCC도 이거는 이단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카페에도 있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그 대담하는 걸 보십시오. WCC는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게 정상적으로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많은 신자들은 야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저게 맞지, 저 사람들이 맞다는데 뭐가 잘못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갔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항상 세분화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교회 안에서 미혹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교리를 바르게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르게 적용이 돼야 될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잘 알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하나로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는 그 틈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심어 놓는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요. 더 극심하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바티칸 대학살 이번에 책 나왔지만은 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간들이 뭐 천주교에 대해서 막 뭐라고 떠버리는데 실제로 천주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보니까 모르더만. 개혁교회 목회자들도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겠어? 알면 하는데. 목사들이 잘난 척하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뭐 알면 꼭 아는 티를 내야 되거든. 저도 그렇잖아요. 뭐 알면 꼭 뭐 아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식하게 하나님 믿는 거 절대로 그건 지금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통할 수 있어요. 옛날. 왜 너나 나나 똑같이 무식하니까. 그때는 마귀도 편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 오류를 얼마나 교묘하게 심어내는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이머징이나 이머전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게 교활합니까? 고대 신비주의 신앙을 탐색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 우리를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로 또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여기 신학생도 있지만은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뜨거운 믿음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아주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아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오류와 미혹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파고드는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똑바로 보십시오.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너무 잘 알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삼위일체 서론 이 부분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론적 그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영원히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저 자신 또 우리 카페를 통해 있는 많은 회원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바르게 절대로 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 안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